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을 상고하라.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상고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왜 상고해야 되느냐? 이는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는 성경이 영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희는 성경을 상고하라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은 성경을 상고하지 않으면 영생을 잃어버린, 찾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영생에 대하여 주님께서 초점을 맞추고 말씀하신 것을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함이니, 그런데 그 성경은 나에 관하여 증거하고 있음이라. 그래서 나에 관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아야 영생이라고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말씀하셨지요. 영생은 참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이거 성경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것을 찾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영생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내가 만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상고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상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있는 말씀, 선지자들이 증거한 말씀 외에 주님이 독자적으로 하신 말씀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은 사람들은 다 압니다. 아,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셨구나. 여기도 보면 상고란 말은 헬란 말로 에라우나오란 말인데, 에라우나오. 이 에라우나오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차지 뒤지다. 아주 구석구석을 세밀하게 조사하듯이 하나하나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에라우나오. 이 말을 헬란 말로는 에라우나오, 우리말로는 상고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34장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명령하셨죠. 하나님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으라.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다시 말하면 너희는 성경을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찾아 읽으라는 겁니다. 명령이에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빠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빼놓고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말한다면 그 사람은 바보예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빼놓고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러면서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래. 자기 짝이 다 있다. 다시 말하면 짝은 뭐냐면 약속과 명령이라는 거예요. 약속과 명령.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언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보면은 짝, 명령과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구약에서도 보면은 그 토라에 보면은 모든 것이 다 짝으로 되어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할 테니까 이렇게 하라. 그래서 하나도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왜 그러냐?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창조주 하나님이 입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약속과 명령으로 되어 있잖아요. 참 말씀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는 마음대로 먹지만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라는 건 절대로 먹지 말아라. 왜 그러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먹지 말라는 명령은 그 다음에 보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이것이 바로 창조주와 하나님 나의 아버지께서 입이 명령하셨고 바로 그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자들이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 성경의 특징이에요. 아무나 성경이야 뭐 가지고 다니고 아무나 읽을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성경이 열리느냐? 안 열리게 됐어요. 잠언서 1장 23절에 보세요. 뭐라고 얘기했나요? 잠언서 기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고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 영을 너에게 부어서 내 말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직도 믿지도 않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이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회개하고 성령 받아야 성경은 올바로 안다 하는 것을 여러분 올바로 아셔야 됩니다. 그 세 번째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세 번째 보면은 일곱 천둥소리 가운데 세 번째 천둥소리 보면 퍼가모 교회에게 편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퍼가모 교회. 퍼가모란 무슨 말이냐? 퍼가모란 우상의 제국, 흑암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2절에 보니까 퍼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퍼가모란 말은 우상의 제국, 흑암시대. 이 세상은 우상으로 꽉 들이쳤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한다고 또 기독교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이 우상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그렇게 우상 섬기듯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 이 부분을 우리가 올바로 잘 아셔야 혼돈하지 않고 올바로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우상 숭배를 뭐라고 그랬느냐? 탐심이라, 탐심. 마음에 무언가를 탐내면 그게 우상 숭배라 그래. 사도 야고보도 이 탐심으로 인해서 뭐가 있으면 욕심이 생기지.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점 자라나면 사망에 이른다.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떤 곳이냐? 흑암이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분간을 못해. 무엇이 우상인지 뭔지 분간을 못해. 오늘 신앙생활 한다고 우리가 하면서도 내가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나? 아니면 우상을 따라가고 있나? 이거 참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흑암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루시퍼의 세력이 세상을 꽉 지금 점령하고 있어요. 이 앞이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구하라. 잠언서에 보면은 명철, 빛이 내 안에 들어와야 보이게 돼 있어요. 빛이 안 들어오는데 미래가 보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뭘로 오셨느냐? 참빛으로 오셨다. 참빛. 이 공중에 떠 있는 여러분 해를 하나 다르게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해와 달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넷째 날에 창조하신 1월 성신이고, 참빛은 하나님이 참빛인데 그 참빛인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는데 세상의 어둠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른 백성은 몰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 선택하셨다면 유대인들만은 이 참빛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유대인들마저도 이 참빛을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그거예요. 또 침례 요한이 말한 것도 그겁니다. 참빛이 왔는데 이 참빛은 뭐냐? 생명이라 생명. 나에게 생명을 갖다 주는 빛인데 이 빛을 받아들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 받아들여요? 본인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랑의 호흡으로 지음받아야 그 사람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선택받아서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야 되는데 그래 예수처럼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 그전에는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 환경에 들어와서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로 계속 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몰라요. 눈으로 보는 거 보니까 저거 탐심 갖고 싶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내 것이 한 다른 사람의 물건을 보고 탐내면 너는 이미 도둑질했느니라. 그 탐심에 이것을 바울 사도는 뭐라고 정했느냐? 탐심은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런데 눈을 가졌으니까 뜨면 보면 마음에 어떤 욕망이 생기고 탐심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성령 받으면 성령께서 내게 와서 질책하신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야. 하나님이 너한테 허락하신 것이 아니야. 또 여인을 바라보고 음란한 마음만 품어도 이미 너는 가늠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을 바라보고 욕정이 불타서 음란한 마음이 생겼다면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시는 거지. 왜?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온전한 사람인데 음란한 것은 절대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니까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 사도들은 이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귀를 기울이고 샅샅이 빠짐없이 그렇게 찾아보아야 된다. 다른 시간이 없죠.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내가 말씀을 준비하는 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뭐하라?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말은 상고하라. 샅샅이 분석해보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내가 알아야지.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 보세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는 아브라함이시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그렇게 큰 소리친 유대인들도 알아듣습니까? 못 듣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 오늘날도 마찬가지. 회개하고 성령 받지 않으면 절대 성경은
올바로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미혹하려고 신학자들 이름 내세워가지고 그런 거 정치 목사, 정치에 휩쓸린 목사들이 그러지. 보네포가 무슨 얘기했고 쭈빙글리가 무슨 얘기했고 맨날 그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퍼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랬어요. 퍼가모. 어둠이 있는 우상이 가득 찬 거기에도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회개하고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가 전에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 올 때 내가 세상에 그냥 태어난 걸로 생각하면 큰 우산이라. 하나님께서 나를 자기 형상과 자기의 모습대로 창조하시는 그 뜻을 이루시려고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성경은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퍼가모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 편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일곱 천둥소리에서 마찬가지지만은 교회가 아닌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왜? 수신자가 아니니까. 편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편지 주인이 아닌 사람이 남의 편지 읽고 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모르지요. 내 아버지하고 나하고 있었던 일들에 대해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데, 수신자는 내가 수신자인데 다른 사람이 읽어서 알겠느냐는 거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 원리를 잘 알아야 우리가 혼돈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하지 않는 잘못된 그런 길을 따라가지 않는 올바른 길을 따라갈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냥 퍼가모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그러니까 그냥 읽지요. 여러분 이거 안 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읽었어요. 편지하라? 누구한테 편지해? 우상의 제국, 흑암이 있는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은 그리고 회개하고 성령 받은 교회들에게 편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편지는 누가 보냈느냐?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느니라.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 이 일들을 말씀하시네. 다시 말하면 날카로운 칼을 가진 그분이 이 편지를 쓰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퍼가모라는 곳은 도대체 어떤 곳이냐? 우리가 퍼가모라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보면은 에게가 있으면 왼쪽에는 마케도니아가 있고 오른쪽에는 아시아가 있죠. 가운데가 에게가 있는데 지금 말하면 터키 지역인데 바울이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어디로 다녔느냐? 거기 보면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퍼가모로 갔습니다. 이 지정학적으로 보면 서머나에서 얼마 안 떨어졌어요. 또 에게 바다에서도 얼마 안 떨어졌고 그런 지역인데 바울은 이곳에 뭐냐? 어디든지 마찬가지는 우상의 지국이다. 흑암의 세력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우상은 하나님께 대한 반역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서 안 하세요. 그래서 루시퍼가 하나님을 반역하고 세상으로 쫓겨난 루시퍼가
이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을 장악해가지고 통치하는 강력한 방법이 뭐냐? 창조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캄캄하게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캄캄하게 어두우니까 무엇이 우상인지 무엇이 창조주 하나님인지 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의 환경에서 나약해질 때, 다시 말하면 심신이 피로해질 때, 그때 뭔가에 의지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우상을 내세워가지고 그 앞에 굴복하게 하는 이 사탄 마귀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데 성경에 그랬어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광야에 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셨는데 왜? 시험 받으시러 갔다. 시험. 테스트.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육신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완벽한 모습을 누굴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고.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광야가 40일 동안 금식하고 육신을 가진 사람인데 여러분 40일 금식하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래 그때 달라붙은 것이 뭐냐? 그것이 마귀가 달라요. 시험하는 자. 이 마귀란 말은 시험하는 자예요. 내가 아주 곤고할 때, 힘들 때, 그때 달라붙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온전한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닮은 모델이시란 말이에요. 마귀 시험한다고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지. 예수님은 능력으로요? 아니에요.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이 마귀를 물리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양날 가졌다. 바울은 좌우보다 아주 예리한 어떤 세상에 있는 칼보다도 더 예리한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날 가졌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악한 것을 물리치는 승리할 수 있는 거지. 양날 가졌다. 그래서 성경을 해요. 사도 바울은 숨은 골수 관절까지도 다 쪼개고 남는다. 이걸 여러분 육신의 어떤 숨은 골수 관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관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날 가졌다. 그래서 양날, 날카롭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해결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해결이 안 되지만은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으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온전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케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잠언서 보면 하나님 약속이 있잖아요. 잠언서 3장 1절부터 보면 그렇잖아요. 약속과 명령. 5가지 명령과 5가지 약속이 있어요. 그 말씀 가지면 우리가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 그래서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나의 계명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속에서 그리하면 그것들이 네 날들을 길게 하고 장수하는 것과 화평을 내게 더하리라. 약속이잖아요. 성경에는 전부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을 가지신 분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우리는 이 말씀만 가지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얘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과거에도 이 말씀으로 승리했는데 현재도 마찬가지, 미래도 마찬가지. 이게 약속이거든요. 근데 약속을 안 믿어요.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지요.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갔어. 또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더라도 환경 때문에 아담처럼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요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나 주님이 선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약속하시잖아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 안 떠나면 어떡합니까? 당장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였는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악이 득실거리는데 그래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뭐 다른 동네가 있으라 모르는데 가장 핵심적인 그런데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시는 곳이. 그래서 성경은 예루살렘을 시온이라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이다. 여기 떠나지 말는 거예요. 이 떠나지 말면 위협이 있고 협박이 있고 죽음의 위험이 언제 부닥칠지 모르죠. 왜 선생을 잡아주겠으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 이 명령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은 거룩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은 거룩의 대표적인 상징적인 도시. 오늘 내가 거룩을 잃어버리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럼 뭐가 있냐? 아버지의 약속하신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약속. 하나님 아버지 약속이 뭡니까?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이 너희한테 임하실 테니까. 그래서 성령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독생자가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 이거에 대한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위험이 있습니까? 위험이 있으니까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마가이집 다락방에 약 400~500명 정도 모였다고 그래요.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오순절날이라는 그 기간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버렸어. 그리고 오순절날까지 기다린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120명만이 주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 약속이 틀림없이 이루어졌잖아요. 오순절날이 되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약속한 성령이.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얼마나 엄중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어떻든 뭐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고 로마 캐토릭이 우상 숭배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잖아요. 또 거기서 나온 개신교 역시 마찬가지. 우상 숭배하는데 앞장서고 있어요. 왜? 목사들이 목사라는 이름만 가지고 성경은 등하시, 하나님 말씀은 등하시. 정권 무너뜨리겠다. 민족을 살아간다. 애국적인 그 하나님 종이라.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자기들이 다 만들었어, 자기들이. 정치 좋아하는 목사들이 하나님 이름 팔고,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팔고, 뭐 별짓 다 하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 보면은 엄격히 금했거든요. 절대 정치하는 사람들 타치하지 말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대항하지 말고, 순종 따라가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바보입니까? 민족적 지도자였는데 베드로가 이런 바보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한다면 올바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을 읽었다면 흔들리지 않는 거지. 근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믿지 않으니까 행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면서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너의 행위와 내가 거하는 곳을 아노니 곧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내가 나의 이름을 굳게 붙들어서 심지어는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암티파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퍼가모라는 것이 어떤 곳이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루시퍼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이름을 굳게 붙잡다 보니까 뭐가 있냐? 순교를 했다.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암티파가 그랬어요. 신실한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순교 못하는 거예요. 이곳은 어떤 곳이냐? 사탄이 거하는 곳에 그래. 사탄이 거하는 이곳에서도 죽임을 당하던 그날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않았도다.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 신앙. 그것이 오늘 나한테 얼마나 절실하게 필요한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모르시나요? 내가 있는 곳 여러분 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에요. 여기 어둠이 있는 곳이에요. 그거 모르신 거 아니에요. 나를 세상에 내보내신 창조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럼 나를 세상에 왜 보내셨느냐? 보내신 목적이 있어요. 그 보내신 목적을 올바로 우리가 알아야 흔들리지 않고 올바른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지 못하니까 힘들다고 포기해버리고 좀 어렵다고 포기해버리고 그러니까 살다 보니까 환경 때문에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사람들 귀가 솔깃하니까 쭉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라고 아무리 주님이 말씀하셨고 사도들이, 주님 제자들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또 성경에 기록도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로 하나님 이름 벌어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은 뭘 세상을 뭐 타도하고 불의한 것을 무너뜨리고 그 사람들이 들어보면 그런 것 같아. 이분이 진짜 나라와 민족을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분이 애국적인 그 종이구나. 그 성경과 아니란 말이에요. 바울은 얼마나 자기 민족을 사랑했습니까? 로마서 9장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바울이 그러잖아요. 솔직한 말로 나만큼 내 육신의 형제나 내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봤느냐. 얼만큼 사랑했느냐. 자기 민족이 자기 형제가 멸망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끊어질 만큼 자긴 그렇게 애틋한 마음으로 자기 형제나 자기 민족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민족의 지도자가 됐죠. 바울이. 사울이 있을 때는 민족 지도자 아니었습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은 뒤로 하고 어둠 가운데서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의 세력에 사로잡혀서 우상숭배에 끌려다니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으로 꽉 때려차가지고 한 찹을 못 보는 게 한 찹. 오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케 대해서 이 세상이 지금 얼마나 복잡한가 보세요. 얼마나 힘든 일이 일어나는지. 미국뿐 아니죠. 한국이나 미국이나 마찬가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현명한 삶을 살아가나, 어떻게 살아가야 명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게 내가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할 것인가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날마다 시간마다 읽으시면서 오늘 주님이 명령하신 게 성경을 상고하라.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거예요. 왜 그랬냐?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성경에만 영생이 있어. 영원한 생명이 성경에만 있어. 세상 지식에 여러분 영생이 있어요? 없잖아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영생이 아닌 사람은 읽을 필요도 없어요. 오늘 이 방송 들을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정말로 내가 세상에 온 목적을, 거룩한 목적을, 하나님 자녀로서 거룩한 목적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그런 마음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게 거룩한 마음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주님 명령대로 성경을 자세히 읽고 세밀하게 부분까지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 주님이 또 요한복음 5장에서 또 명령하셨잖아요. 성경을 상고하라. 에나우나우 구체적으로 날마다 시간마다. 왜?
빠진 것이 없어, 성경에. 세상에 다른 학문으로는 여러분 보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 빠진 것이 없어요. 이 약속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시고,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그 거룩한 목적을 이루어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에 쓰임받는, 그리고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장기 진동하네.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며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잠시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있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